눈물 마시는 사람을 만나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모퉁이를 돌면 사거리에 작은 횟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회를 가끔 사다가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가고는 했는데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슈퍼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신일병원 쪽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 골목 안쪽에 우리 성도님들 자주 가시는 것 같습니다. 추어탕집이 있었는데요.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추어탕집이 없어졌습니다. 칼국수집이 들어섰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어느 성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로 지하 상가에도 인파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로 번화한 곳에도 많은 가게가 폐업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어제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를 분명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우십니까?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미얀마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간에서 새로이 정권을 잡은 탈레반 정권을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탈출민들 또 난민 행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터넷 또 세계가 초연결로 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만 해도 지난 시절 우리나라가 민주화에 대한 그 지극한 열망을 보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탈레반 정권을 피해 한국 정부를 도왔기에 생명을 보존하고자 170여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한국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반가운 일이고 미라클이라고 하는 작전명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슬픈 난민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주셨습니다. 단일 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신념 그리고 난민 혹은 이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을 특별히 제3세계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 우리의 국민 정서이지만 그것은 국민 정서일 뿐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마음,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 무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실 때 가인이 했던 말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목숨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무심한 가인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도 가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고향 땅을 떠나 유리할 때 무사람들이 자신을 나그네로 여겨 해를 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진실로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참 삶이라는 것이 애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의 목숨을 반드시 보존해 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설당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살고 싶은데 그 목소리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애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믿는 사람들은 들어주어야 하고 설 곳 없는 사람들의 땅이 되어주는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신을 만나 그 신이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고상한 소원을 요청했습니다. 신이시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 지역에 끊임없는 종교, 민족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십시오. 듣고 있던 신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솔직한 너의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실은 조각 같은 외모에 밝고 맑은 눈 그리고 심성을 소유한 사람이
저를 사랑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일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생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면서도 예리한 지성과 판단력으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되 언제나 나만 좋아하는 가정적인 남성, 그런 남성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유심히 듣고 있던 신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소망하니 내 중동 분쟁의 종식을 선물로 주겠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세상의 모든 분쟁과 고통의 이야기를 이 신처럼 우리 하나님도 단번에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 그리고 아프간 난민들의 이 시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단박에 없애주시고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고통, 또 개인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실까 늘 질문하게 되죠.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나라는 존재가 오늘 교동문의 말씀처럼 풀과 같고 꽃과 같구나. 참 연약한 존재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 보니까 절벽 위에 그저 피어있는 꽃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삶이라고 하는 것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구나. 역으로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 은혜라면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반사의 세상 고통,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을 볼 때마다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의 죄나 잘못과 결부되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가졌던 사단적, 마귀적 생각입니다. 외형만 경건을 추구했던 이들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양 잘난 척 하더니만 잘 됐다. 저가 이제는 죄가 많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 나무에 죽임을 당하는구나 하며 고소했습니다. 조롱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의 순환을, 예수님의 고통을 무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 없기에 성경은 긍휼 없는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죄를 지음으로써 어떤 삶의 고난과 곤경을 경험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그랬다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죠.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기보다는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 끊임없이 적용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요, 예수님 당시에 끊임없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직을 수행할 때 갈릴리에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그들의 피를 희생 제물로 함께 올려드린 정말 참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쯤에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불의로 인한 인재였고 하나는 자연적 혹은 우발적 재해였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애석하기보다는 죽은 자들이 저렇게 된 것은 죄가 있었구나, 죄값을 하나님께 받은 거야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그렇게 소중한 목숨 잃은 것이 그들의 죄값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지금 무사하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두가 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울면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이와 같은 고통과 눈물 그리고 악이 극도로 팽배할 때에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종말 때는 이런 거야 하며 무감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난리와 소문, 전쟁과 재해가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전쟁과 재해와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종말이 오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구나. 예수님을 우리 물끄러미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뜻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말하면 늘 어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 어둠을 갖고 오시는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일진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의 어둠, 이 시대의 전쟁, 이 시대의 불의, 이 시대의 고통을 어찌하든지 회복시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어둠이라 하여 어둡게 지내고 불의와 고통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은 진정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어둠이 아닙니다. 물끄러미 종말의 때에 바라보고 한숨 짓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들, 고쳐내야 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고쳐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함께 울어주십시오. 종말이 가까워 한숨이 나옵니까?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발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닦아도 여전히 눈물 나는 이 세상, 퍼내어도 여전히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아직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신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좋으십니까? 천국이 좋으십니까? 천국을 아무도 안 가봤는데도요, 우리는 천국이 좋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좋으신 천국으로 우리를 구태여 데려가지 않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들으면 잊는다, 보면 기억한다, 그러나 행하면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으면 있습니다. 보면 조금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행해야만 우리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알지 못하십니까?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까닭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이기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그것은 온당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숨이 나올 때마다, 아픔이 나올 때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도록,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측된 소득의 범위 안에서 활기찬 기쁨을 누리며 소박한 소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주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배를 드리는 그때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코로나19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이처럼 낭비적인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겪은 고통이 아무 가치 없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 고통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만큼 내게 두려운 일이 없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놓여진 이 고통의 가치를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회복만 기다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제2의 제3의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얄궂습니다. 고통은 아프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고통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통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장준하 장로님 함께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린 본문처럼 그리고 우리가 늘 암송하고 또 이 시편을 애송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참 감동을 주는 위로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42편 1절에 시인은 자신을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릅니다 주님 내게 오소서. 사슴을 무서워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사슴 때문에 무서워서 피했다, 사슴 때문에 도망했다 하는 분 안 계시죠? 토끼 어떻습니까? 토끼도 참 착하죠. 그런데 우화 같은 데 보면 참 토끼가 약삭 빠릅니다. 순진한 거북이가 토끼 때문에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할 것 같으면 다람쥐도 참 착하죠. 그런데 예전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다람쥐가 궁지에 몰리니까요 뱀하고도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캥거루 조심하십시오. 캥거루 가까이 가서 보시면 가슴 근육이요 헬스 트레이너 저리 가랍니다. 그리고 이 캥거루가 싸울 때는요 권투 선수를 능가합니다. 캥거루를 혹시나 길에서 만나게 되면 멧돼지 보는 것처럼 반드시 피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사슴은 어떻습니까? 사슴은 그냥 착하죠. 얼마나 유약해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이 사슴과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시인도 정말 이 고통에는 전혀 대응할 힘이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으로 고백되는 본문의 시인은 지금 4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이 마르다 하니까 그는 절대적인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일 수도 있고요. 깊은 영적 침체 그리고 끊임없는 고립감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위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그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는 믿는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더니 야 그렇게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더니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할 수 없는 환경적 혹은 지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 결과 이 시인의 낙심하고 낭망한 마음을 단 한 줄로 표현하자면 그는 자신의 눈물을 먹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시냇가에서 물을 찾고 있는데 그는 물을 먹지 못해 자신의 얼굴에 눈가에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을 자신의 목구멍으로 지금 삼키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내 눈물이 무엇이 되었다?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목이 마른데 자신의 눈물을 먹고 있으니 그 마음은 얼마나 가라겠습니까? 시인 한민복의 눈물은 왜 짠가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조금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갈 곳 없어진 어머니를 고향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릴 때 일입니다. 어머니는 차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요기를 하자고 하시면서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중이염을 알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를 위해 고깃국 먹으러 가자 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어머니 이마의 주름살은 더욱 깊게 보였습니다. 설렁탕 집에 들어가 물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많이 먹어야 더위를 안 먹는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국물이라도 되게 먹어두어라. 설렁탕에 다대기를 풀어 한 대 숟가락 국물을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뭐 잘못된 게 있나 싶었던지 고개를 앞으로 빼고는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설렁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풀어 짜서 그런다며 국물을 더 달라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흔쾌히 국물을 더 부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아저씨가 안 보고 있다 싶어지자 내 투가리에 자신의 국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주인 아저씨를 흘끔거리며 어머니의 국물을 더 받았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넌지시 우리 모자의 행동을 보고 짐짓 모른 채 외면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만 국물을 부으시라고 내 투가리로 어머니 투가리를 툭 부딪혔습니다. 순간 투가리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리던지 나는 울컥 치받치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설렁탕에 만 밥과 깍두기를 마구 씹어댔습니다. 그러자 주인 아저씨는 우리 모자가 미안한 마음 안 느끼게 조심조심 다가와 성냥감만한 깍두기 한 접시를 놓고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나는 얼른 이마에 흐른 땀을 훔쳐내려 눈물을 땀인 양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딴 땀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눈물은 짠가? 시인은 설렁탕집에서 어머니가 덜어준 국물 아니면 자신의 그 눈물을 삼키면서 눈물은 왜 짠가 잠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줄기에 들어가는 눈물은 짜지만 그러나 아프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가게 사장님의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시편 40편 시인의 눈물은 그야말로 짜고 아픈 염분뿐입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도 그 눈물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장 아프고 비참한 눈물, 그 눈물을 그는 음식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목구멍으로 삼키며 지새운 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눈물을 마시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물을 마시는 사람을 만나거든 너 죄가 있어서 너 무슨 잘못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그 사람에게 말하거나 그렇게 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욱 성결하기 때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믿음을 가지라고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찾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잠시 머물러 주시고 말벗 대어 주시고 고요히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자신의 한쪽 어깨도 함께 젖어가면서 고요히 그 사람의 인생의 고통의 비를 맞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부분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바로 함께 울어주는 일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인의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라 한다면 기독교의 영성이란 자신의 눈물을 먹는 사람, 마시는 사람 만나거든 함께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일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저 말없이 혹은 곁에서 벗이 되어주시면 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함께 읽어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모습은요, 고통당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어느새 자신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가 흘린 그 얼굴의 눈물 자국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내 주실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요, 부임 설교 하러 올 때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사시나무 그대로였습니다. 오면서요, 차 안에서 제가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택진!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말씀을 듣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이지 큰 입 벌리고 우는 사자처럼 너를 잡아먹으려고 온 분들이 아니야.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는 제가 담력을 얻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을 향해 힘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면 그 사람 안에서는 주어진 형편은 어떠든지 그는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쭉 순서를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멀리서 달려온 사람이 자기가 너무너무 지금 일이 급하니까 양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장실 문 끝자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에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니까 제가 먼저 화장실을 사용해도 될까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말은 못하고요, 종이 쪽지에다 이렇게 적어서 그 사람에게 내밉니다. 야, 너는 말이라도 하지.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을 한다면 거기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경험한 고통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에 회복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선물처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대해 말을 해놓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들고 누군가 아플 때에 그 사람을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는 것처럼 죄를 토설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빨리 분석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빨리 믿음을 갖고 헤쳐나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가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도 그 광야 속에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샘과 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더듬더듬 살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좋은 성도란
그 시간 함께 있어주고 침묵해주고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입니다. 요청하면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나 요청하지 않으시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 영성이란 이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를 아는 것은 그를 위해 끙끙 앓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요. 누군가를 아는 것은 뭐라고요? 그를 위해 끙끙 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란 아름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그와 함께 아파하고 앓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지 않고 함께 알아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 고통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아는 것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함께 알아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면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로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로 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셨고 끙끙 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앓으셨기에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아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평생 앓으셨기에 자녀를 아는 것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앓으시고 아파하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이 나 몰라준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한을 품지 마십시오. 우리도 남의 마음을 몰라주어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굴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의 길로 그리고 사막의 강으로 놓여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은총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끙끙 앓으신 하나님, 주님은 앓으셨기에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을 마시는 사람의 고통을 머리로만 알기에 더 마음 아프게 하였고 그 사람의 마음 더욱 눈물나게 했습니다. 우리의 이 치명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처럼 우는 사람과 함께 그저 울어주고 웃는 사람과 함께 사심없이 웃어줄 수 있을지, 주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실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놓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